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점심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뒤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 여러 가지 나누는 가운데 전에 제 아내가 좀 여기 와서 있으면서 찬양을 좀 하니까 찬양이 참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아주 막 기타도 잘 치고 오르간도 잘 연주를 하시고 찬양의 깊은 조예를 갖고 있어서 정말 찬양하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아주 교회가 연기를 하는 정도로 교회가 예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찬양 팀들이 어마어마한 팀들이 찬양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팀들이 있는데 그 교회 찬양 가운데 어느 교회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 팀들이 막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찬양 팀들은 교인들 앞에서 막 수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지 막 찬양하면 나중에요 소진이 돼요. 영적으로 메마른 거 자기는 메마르단 말이에요. 배우가 집에 와서는 웃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 찬양하는 멤버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찬양하면 자기가 찬양에 도체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약간 마약성이 있는 걸 먹으면서까지 찬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죄를 했어요. 그런 놈들이 찬양을 다 하냐. 세상에 어떻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막 온 마음 다해서 감동과 안에 속에서 막 흥분이 넘치는 이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찬양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썼지 않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갔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정죄하는 마음이 제가 회개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방법은 좋은 게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다 가슴이 막 터지도록 미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 감격이 넘치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시간이 조금 40분을 다 했지만 시간이 짧아갖고 오전 예배 다 미처 마치지 못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결론을 다시 짚고 오후 예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헌금과 감사 11조 절기헌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다 말씀 못 드리고 끝났는데 한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막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제 아내가 있지만은 얼마나 어려우면은 교회 장로님 공장에서 그 직원들이 많으니까 밥에서 누룽지 남은 걸 갖고 와서 그걸 갖고 끓여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이 없으니까 못 살겠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지만 목사가 돼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그때 제가 11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11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감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11조를 하고 나서부터 무슨 변화가 왔냐 하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안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 경험해봐야 되거든. 자기가 결단하고 정말 궁작하고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두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고는 이런 생활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다, 어렵다, 내가 수입이 적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잘 안 되는 그들랑 그 고비를 한번 넘기셔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절기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이런 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 38절 말씀 있는 대로 가슴에 안겨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절기헌금은요, 보통 절기가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가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가을에 또 맥주감사 있지만은 보통 이제 세 개의 감사절기가 있는데 절기헌금은 11절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감사는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또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카운팅 데이를 대비해라. 카운팅 데이.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셈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결산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믿음 생활 했느냐? 어떻게 주일 성수했느냐? 어떻게 11조 생활 했느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계산적으로 주님이 막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을 잘했느냐에 대한 결산하는 일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저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네 대결 우발하신 하나님의 저불에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벨사살 왕에게 본 글씨가 메네 대벨 우발하신인데 하나님의 저불에 달하니까 당신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다 직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가 가벼울까 합당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막 즐겁고 기쁘게 춤추면서 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 어떤 무게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있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둬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뭘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아무도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나를 모르지만은 내가 심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어주시 심는 대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예화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예화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려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죠?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요. 광야에 죽는단 말이에요. 정갈도 있지, 햇빛도 강하지, 물도 없지, 덥지, 죽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인데 여름 되면은요 죽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요, 불. 구름기둥 없으면 못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면 못 사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누구 사람 겁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따르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절대적 하나님의 정광무한 말씀이 규범이 있는데 말씀만 따라하면 돼요. 사람 겁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라. 변화가 돼요. 변화가. 계속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야 사는 맛이 나요. 날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여기 머물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생활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변하여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되고 잘 되어 가야 되지 떨어지거나 멈추거나 매장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후 예배의 2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부 거는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교회와 섬김에 대한 것인데요. 교회와 섬김. 교회는 어떤 것이며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론에 대한 건 평소에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벌써 목회를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40년 한 50년 됐네. 목회가 벌써 일찍 했으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가장 한국 교회 문제,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교회론이 바로 정립이 되면 교회 섬기는 일이 문제가 없는데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항상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정말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론 그러면 교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교회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예수님이라는 말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된 게 문제야.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각할 때 뭐가 떠올라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조직에 발을 들이나갔고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예수님 안 믿고 반대하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두 가지.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라. 근데요, 추수감사절 성찬절에는 틀림없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10년 만에 그걸 알아요. 10년 뒤에 교회 나와갖고 교회 가니까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네 알았다고. 그 생각이 교회 다닐 때마다 항상 저에게 교회 가면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예수 믿는 머리, 공부하는 머리 두 개로 갈라지니까. 몰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저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생각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삼위일체론적인 이해, 선교론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선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삼위일체론적인 이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삼위일체론적으로 일단 교회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적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한 형제, 한 자매, 틀림없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자식, 자녀들이니까. 성부 하나님.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온 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싸울 거 없잖아요. 물론 집에서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가족인데 왜 싸우냐고 그죠?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입니다. 한 피, 한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연합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어.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 박해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을 때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다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몸이 교회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비방한 게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교회론 이것이 삼위일체론들이 이해해요. 교회를 꿈이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미워할 수도 없고 교회가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데라는 말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교회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는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니까 말씀 위에 서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이죠. 이 반석은 말씀이죠.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교회가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무슨 구원파 교회 지금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주 위에 있고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 있고 이단을 가르치니까 그건 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도 선지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 그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맞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여러분 뭐가 교회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섬긴다. 예수님의 몸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생각만 하시면 불평할 것도 없고 게으름을 부릴 것도 없고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써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가 섬김과 돌봄이 없이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구제하고 우리끼리 서로 섬기면 된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교회는 동네 위에 있는 등잔과 같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대체로 오늘 한국 교회가 전부 교회를 위해서 내부적인 것,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둘째로는 건물이라. 건물.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라고 하는 건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세워져 간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워져 간다는 것은 교회가 아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 그럽니다. 왜?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교회가 있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왜 이래?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걸 이해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잖아요. 병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가가 문제지만은 교회는 건물이다.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 발전해 간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최초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데다. 목사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데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목사가 교주 노릇하고 교주 노릇. 장로가 주인 노릇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걸 따라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사람의 말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교회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러면은 참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분이 다 하셔요.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면 교회는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시니까. 넷째로는 가족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라는 말은 피로 한 형제가 된 걸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됐잖아요.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서로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가정, 가족이라는 것이죠. 홈 플러스입니다. 홈. 가장 아름다운 가족, 패밀리. 제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족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가족은 모든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한 것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덮여질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야 되는데 교회만큼 용납이 안 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용서가 안 돼. 교회는. 용납이 안 돼. 막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집에서 살면은 형님, 동생, 언니, 동생, 아빠, 엄마, 자식 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용서가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은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탄절날 모든 교인들이 머리를 다 깎고 왔어요. 빡빡 깎고 중대가리처럼 중들머리처럼 하고 교회를 다 왔어요. 큰 방송국에서 현장 중계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 많은 교인들이 머리를 다 깎고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다 빠져 절망 속에 빠져 백혈병으로 한 소녀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 아이는 죽게 됐어요. 완전 절망 속에 그 교인들이 성탄절에 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 교인이 머리를 다 깎고 그 아이가요 완전히 새 힘을 얻었어요. 죽을 마음이 있던 아이가 소생하게 돼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진정으로 용서가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도 용서가 가능하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왜 교회는 못 받습니까? 왜 교회는 손가락질 합니까? 왜 교회는 갈라지고 싸워야 됩니까? 교회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다섯째로 교회 본질은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뭐죠? 신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정조를 지키는 거죠.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 기복신앙, 세속적,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냐 물어볼 때 걱정입니다.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부된 교회. 여섯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것은 삶을 나누는 곳이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 교회는 집. 여러분 집은 뭐 하는 데입니까? 밖에서 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집에 와서 쉬죠. 집에 오면은 정말 집에 와서 너무너무 편안하죠. 집이.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피해 입고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교제하고 기쁘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는다. 교회 갔는데 너무 힘든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너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냐 말이죠. 왜 기쁘게 못합니까? 교회 본질이 어긋나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총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요즘은 워낙이 유튜브라든지 막 생방송이 잘 돼가지고 훌륭한 목회자들 막 좋은 교회들이 막 전부 그대로 막 안방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게 막 자빠진 거죠. 막 자빠져서 보고 있고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조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교회거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린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신다. 평생에 번영하게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 잘 섬겨서 복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조선 교회 역사를 저도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연구해보면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아 집에 쫓겨나고 호적에 파가고 아주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 선교사 만나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런 집안들이 다 복을 받아서 정치, 경제, 교육 분야의 한국의 리더들이 전부 교회에서 나왔어요. 불신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복 받은 건 한국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진영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는 건 진영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있어요. 저 멍청한 불신자들은 몰라 그렇지만은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3대 사역, 3대 사명, 5대 기능이 있는데 이건 잘 아는 거니까 교회의 3대 사명은 전도, 교육, 봉사지요. 전도, 교육, 봉사, 선교, 양육, 파송하는 것입니다. 5대 기능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 5대 기능 교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기능이 있고 수평적인 기능이 있어요. 수직적인 기능, 여기 십자가가 있죠. 수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은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사, 재능. 수평적인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죠. 성도와의 관계. 섬김, 봉사, 서로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만난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돼 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밥도 사주고 막 잘 놀고 친하고 막 사람들이 줄줄줄 따르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어. 둘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목사님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제가 시간 계산을 시작할 때 시간 계산을 한 10분 정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이죠? 예수 사랑이 형제 사랑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사랑에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복음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교회 사랑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미칠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역사의 한 장을 한 페이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꿈이 있는 교회가 13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20년, 30년, 40, 50년 되겠죠.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면 100년도 될 거고 꿈이 있는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아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주님처럼 많은 우리 선배 순교자들이 교회 때문에 순교한 것처럼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사가고 순교 정신, 이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동력자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 시대에 2024년이 됐어. 이 시대에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서울에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 교회를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개척 교회로. 그 교회 목사님 나이가 얼마나 36이래. 그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적은 거야.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36살 너보다 나이가 10살이 적어도 너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님, 아버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목사님의 지도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물론 빼딱하게 놀부같이 아버지 말 안 듣는 사람 있지만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놀부가 아니니까 정말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은 부모님과 같으니까, 목사님은 아버지고 사모님은 어머니와 같으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둘이가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통해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느냐 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면 선교사가 돼요. 어떤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한 동네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자기 직업 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선교사를, 기존 교회 200년 동안 선교사 파송한 것보다도 한 교회가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있어요.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직업, 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하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뜻은 물거품이라는 말이에요. 물거품. 얼마나 이름이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물거품. 근데 이 사람이 물거품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 황금알처럼, 옥구슬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도자와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종된 사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지도자와 함께 종됐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섬기세요. 나는 종이다. 그러면은 너무 교회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어요. 에바브로는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들이 다 사랑을 받겠지만은 정말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도 없는가 보다. 맞지? 아멘이죠? 아멘. 사랑을 받는 자. 에바브로는 지도자의 사랑을, 바울이 지도자였는데 바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소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요. 모범적인 삶으로 가르치는 자였어요. 배워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위하는 자였어요. 성도를 위하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일꾼.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 정신을 가지고 섬길 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듯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에바브라 디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항상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얘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볶음밥이 복음밥으로 보여야 돼. 복음밥. 아, 복음밥이 다 있네.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기쁨을 주는,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에바브라나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역자들이나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얘기 하나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간단하게 아까 그 얘기 우리 아들 얘기를 하나 했는데 청년이기 때문에 젊을 때 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지금 반주도 하고 그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 이제 교수하면서 반주하고 연주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미국에 갈 때 막 빈소 들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뭐 한국에서 막 학원하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보스턴에 가서 버클리 이제 음악 대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실용 음악을 전공하고 뉴욕에 와가지고 뉴욕 시립 대학원에서 또 전공하는 음악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거기 보스턴에 있을 때 주일날 말이에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버스가 안 다니니까 한 1시간 이상 걷는 길인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가니까 문이 닫히고 교회가 아무도 안 하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날로 예배가 없대요. 눈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저 엄마가 막 울더라고. 야,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안 했지만은 차가 안 다니지만은 그래서라도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고 주일 예배를 지키더란 말이에요. 그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한국 가서 뭐 대학 교수하지요, 뭐 막 레슨하지요, 교회 반주하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모들이 기뻐하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여기 있는데 청년 여러분들이 청년 때부터 청년의 삶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나이 들면 두려워야 하는 게. 그런데 청년 때는 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안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지금은 좀 규모가 적지만은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크게 세우셔서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꿈을 꾸는, 요셉이처럼 꿈을 꾸는 사람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분명히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처럼 밀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